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교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의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마지막 아담과 첫 아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는 다 아담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인생들이죠.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인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와 그 다음에 원래 첫 아담에서 시작된 돌감람나무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지금 옛사람이 뭘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옛사람과 새사람, 그럼 내가 둘이 한 말인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태어난 인생들이었습니다마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에 속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아담에 속해 있던 우리 영혼이 거기서 꺾여져 가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 접붙임이 되는 이것이 곧 옛사람을 장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둘이란 말이 아니죠. 아담에게 속해 있을 때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그 사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이제 아담의 자손에서 끊겨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에게 연합한 것이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 나무에 있는 가지예요. 곧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엄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의 엄한 위엄, 그 추상 같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권위 앞에서 다른 길이 없는 인생들, 그게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처지고 형편이다 이 말이죠.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분이 엄격하게 죄인을 판단하시고 의가 없는 자들을 형벌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엄위 아래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인자심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엄위하심, 즉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대하게 생각하셔서 심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고 할 때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고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법 아래 놓였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 말이죠. 율법 아래 있으면 누구나 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은 심판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법이에요. 건질 수 있는 법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건너온 거예요. 마치 히브리 사람이 갈대아 지방에서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예비하신다고 가나안 땅에 온 것처럼, 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요즘에 이제 각 살던 아파트도 보니까 전지 작업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전지가 뭔지 아시죠? 가지치기란 것. 가지를 뚝뚝 쳐가지고 세번맞이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던데,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은 가지를 치시는 분이다 이 말.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가지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냐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내 안에 있고 나에게 속하면은 그 가지는 과실을 많이 맺기 때문에 아버지가 깨끗게 하시고 기르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죠. 돌감람나무냐 참감람나무냐. 하나님의 엄위하심, 곧 그분의 엄격하고 그분의 위엄,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인자하심에 거하겠느냐. 이 차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났다는 말을 우리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가지가 옮겨진 거예요. 돌감람나무에서 벗겨져 가지고 참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된 것, 이것이 거듭난 것, 새 사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던 자가 전혀 다른 참감람나무에게 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면 여러분들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된 자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된 것입니다. 나라는 가지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곧 첫 아담 아래 속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서 대책이 없고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들, 저주와 형벌 아래 있던 인생들, 가망 없던 인생들. 그런데 우리가 옮겨온 것이다. 강을 건너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른 말로 하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그의 진액으로 살게 되었다. 뿌리에서 공급하는 진액이 가지까지 미쳐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듯이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가지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나라는 인격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똑같아요. 우리의 감각이나 지식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이유가 뭔가? 속한 곳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전에는 돌감람나무에게, 지금은 참감람나무에게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식이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지 않고 거의 끊겼다. 그래서 그대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더 이상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지 않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대는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것이 내 육체의 감각으로는 단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일지 몰라도 그때 우리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알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행실이 새로워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게 이루어진 변화가 뭐냐? 나는 돌감람나무에 속해 있지 않고 참감람나무신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 나중에 다시 돌아간 사람들 있죠. 물어보면 그래요. 교회 다녀봤자 잘 모르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관뒀다는 거죠. 재미없어서 관둔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좀 놓친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 있던 변화를 이미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감하는 정도, 실감하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내게 이루어진 변화와 그 사실이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영적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극적인 감정, 극적인 변화, 또 환상과 신기한 체험들을 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저도 그들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수록이에요. 순종할수록 점점 더 이걸 느끼게 돼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그걸 느끼게 됩니다.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자기는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자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체험도 없고, 목사님 말씀이 그저 말만 좋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도무지 변화가 안 됐다고 그래요.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신앙생활은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라는 게 없어요. 그래야 성경은 힘쓰라고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저절로 된다면 왜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쓰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힘쓸 때 많이 들어와요. 은혜 받는 것도 사모할수록 은혜 받는 거 아시죠? 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다른 거 아시죠? 알았다면 우리는 힘쓸 수가 있어요. 자, 저절로.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 힘쓰자 하세요. 저절로. 아니 힘쓰자. 아니 힘쓰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잘 띄어서 해야 됩니다. 한국말은 참 특이해가지고 붙여서 하는 거하고 띄어서 하는 거하고 뜻이 확 달라요. 아니 힘쓰자. 그러니까 힘쓰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아니 힘쓰자 이 말이에요. 다시 저절로. 아니 힘쓰자. 그렇죠. 이게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힘쓰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점점 더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체험이 되고 분명해지는 길이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머리에 힘주고 마음에 힘주고 들으면 훨씬 잘 들려온다 아니다. 잘 들려오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린다고 멍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와 있어도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난 요즘 애들 공부한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때 공부하는 방식과 달라서. 우리 때는 헤드폰 끼고 공부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없다? 값 비쌌어요. 사기 힘들었어요. 헤드폰 사고 싶어도 못 샀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은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해서 헤드폰 대신에 뭔지 아세요? 머리를 싸맸습니다. 요새 애들은 머리는 안 싸매고 헤드폰 끼고 공부해요. 내 생각에는 저 공부가 들어갈까 싶어요. 들어간다면 보통 재주가 아니죠. 신앙생활은 힘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남한테 칭찬도 듣겠죠, 물론. 아, 참 열심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에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힘쓸 수밖에 없어요. 즉, 돌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옮겨오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전에도 쭉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죽음을 맛보시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중대한 결심과 순종이 있을 때에 가능했던 것이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찍혀가지고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첩붙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돌감람나무에서 찍힌 가지가 되고 감히 언감생심이라고 그에게 붙어서 나는 그의 사람이고 그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찬송할 만한 거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도 충분치 않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주 예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베푸신 고난을 진정 감사하노라.
그 방법밖에는 주님 우리를 살리실 길이 없고 그 방법밖에는 돌감남 넘어 가지가 장감남론에 붙을 가망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찬송을 인색함 없이 더 열심히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인자 베푸신 것을 입이 닳도록 찬송해도 모자랍니다. 앞으로는 좀 입이 닳도록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가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크다는 것을. 제가 요즘에 사실 405장 그 찬송인데요. 그걸 좀 편곡한 것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영어로 된 그 노래인데 이제 저는 그 노래를 콜롬비아 가가지고 들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들 찬송을 듣다가 다른 건 다 뭔가 좀 남일 것 같은데 확 다가오는 노래가 뭔가 다가와요. 알고 봤더니 그 노래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른 찬송가 뒤에다가 또 이제 편곡해서 후렴 붙인 것인데 정말 그 노래가 얼마나 나에게 와닿던지.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 후렴에다 딱 이제 좀 붙여가지고 내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은혜가 이렇다 하는 고백인데 이때는 자면서도 그 노래를 틀어놓고 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우리나라 노래 가사로 부르는 거하고 막상 또 스페인어로 부르는 거하고 또 다른 맛이더라고요. 언제 한번 좀 그걸 스페인어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고난이 이사야 선지자 말에 하면 영혼의 수고가 단번에 우리를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람나무로 옮기셨다는 것이 그게 감사할 제목이거든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 나는 주님께 붙은 자라는 것. 붙은 척한 게 아니라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진액이 내 가지에 흐른다는 것.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 가운데서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인데 그 둘의 차이가 있다. 뭐냐? 여기에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버렸다.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돌감람나무에서 꺾어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여기 한번 다 보실까요? 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다 같이 20절 시작.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는 꺾이우고 하나는 접붙이심을 받았다. 왜냐?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이 되었느니라. 원래 순서로 하자면 유대인이 먼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잘 알아야지만은 그분은 꺾어버리는 일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은혜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자비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미하심으로 대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한 결과 유대인들은 꺾임을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접붙이심을 입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자긍하지 말라. 그것으로 네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유대인들도 아낌없이 버리신 이가 이방인이 믿지 않는다면 이방이 된 너희가 스스로 자만하고 자긍한다면 아끼실 리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그 은혜는 자랑하라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자기를 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초라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해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려고 정말 살 길이 없는 자들 그들을 그가 고의로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린 그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그분이 인자로 대하시고 그 엄격하고 무서운 그분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입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를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율법의 눈으로 나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곧 죄를 살피려고 나를 만나려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보시려고 나를 접근하신 것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보시겠는가 예수의 피를 보시겠는가 결과는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그분이 죄를 보시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나만 하겠습니까?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때마다 가끔 그런 말을 들려요. 탈탈 털렸다고. 그 검찰이 한번 털려고 한다면 안 털릴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그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작정하고 저 사람 죄를 찾아내려고 결심하면 지금 정치인들 걸릴 사람이 거의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네. 결국은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지겠다고 그분이 결심하신다면 누구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피할 자가 없습니다. 너 좀 내가 죄를 따지겠다 할 때 그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내 죄를 보지 않고 아들의 피를 보시겠다 함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을 그걸 보시겠다 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 것을 유일한 자랑으로 가장 큰 무기로 삼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도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담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찾고자 하신다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 입은 나에게 하나님은 내 속에서 그의 피를 찾고자 하신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뭐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우리 영혼에는 그 피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신령한 생활합시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내 의가 없고 오직 나에게 있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만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진 사실을 담대히 말하고 이것만 내 무기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을 감사하노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입었느냐? 곧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느냐? 그럼 너는 참 감람나무에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긍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나도 썩 괜찮은 사람이야. 사실 나만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우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삽시다. 내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이 엄격하게 죄를 찾는 검사 이상의 그 눈을 가지고 나를 하셨다면 나는 가망 없던 사람들, 돌감나무에 있던 사람, 그 있던 가지로서는 이제는 진노와 심판밖에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이제 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된 것이요.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확신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의 사람 됩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피가 항상 우리 영혼을 담대케 하신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참 감람나무에 속한 자인 것을 감사하고 내가 그의 피로 그 피 뿌려진 증거들이 그 담대함과 확신들이 내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던히도 방황했고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길이 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받아서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영혼의 수고를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오니 오직 이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다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메말라서 방황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여 봉사하고 새살이 돋듯이 우리 영적 생활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주께 봉사하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